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가장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 그때는 기뻐했을 때보다는 고난을 겪었을 때입니다. 고난의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은 단연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많습니다. 150편의 시편이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제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2권으로 들어가는 첫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로 5권으로 되어 있고, 궁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는 시편을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몇 권에 속했는가, 또는 이것이 문학적 유형으로 볼 때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그것을 굳이 분류하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면 됩니다. 시편 어느 곳을 펴보아도 이 시편은 우리가 겪는 삶의 이야기와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대로 이 시편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의 이 시편 말씀은 위로와 힘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이전에 20대 중반에 인생의 방향을 놓고 가장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이 포켓용 시편 성경이 있었어요.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이렇게 작은 것인데요. 그 시편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해서 갈등할 때입니다. 그때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야말로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병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소소한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작은 소원들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큰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당장 직면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내게 이렇게 덮쳐온 고난이라고 하는 이 파도와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것을 극복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우선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싶은,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그것이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고난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내 영혼의 갈급함이 마치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는 물이 나오면 다행이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겁니다. 물가로 나갔다가 사나운 포식동물들에게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을 찾으면 그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예전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모든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크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고 늘 할 수 있는 예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은총이 끊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예배의 모든 생활을 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시대에 이런 경험을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뜻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는 일이 제한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올 수 있는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왔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기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멀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만나는 손님과도 같아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손님 가운데는 아주 매너가 있고 또 아주 친절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한 그런 좋은 단골 손님도 있는가 하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그야말로 진상 손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손님은 때로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와서 아픔과 상처를 주고 평범했던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3절에 언급된 그 고통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다 승리가 되고 만사가 형통해서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겪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밤마다 눈물로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시편 말씀을 주로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마치 자기 처지를 말하는 것 같은 성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런 조롱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나의 잘못으로 조롱을 받는 것은 참아내야 됩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가 욕을 먹고 조롱당한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한다면 그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에 있는 고통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치 막힌 담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 전에 누려왔던 모든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제 찾아오는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낙심과 불안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은 아픈 상처가 되고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에 굴복당하면 희망이 절망이 됩니다. 기쁨이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포로가 되고 나면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탈출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어찌하여가 반복됩니다. 어째서 낙심하는가?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이걸 보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그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온통 불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것은 단지 자기 책망의 차원을 넘어서 이럴 때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온갖 고난의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된 현실, 이런 아프고 힘겨운 현실에 매몰돼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기만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나는 낭망하고 있는가? 어째서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가?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후에 부를 490장 찬송에 보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한 에딧 쉐이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창설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 말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진흙을 보았습니다. 진흙은 뒤범벅이 된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창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진흙을 보십니까? 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전이라는 단어에 오랫동안 꽂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여전이란 말은 참 매력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여전히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불안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전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는 소망은 변수가 많습니다. 소망이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요,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성구가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렇게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돼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